우리들을 위하여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예배당과 가정의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든든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회원들을 모집하고 가입하는 주일인데 배단위 광장에 가시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래서 결론이 내려지신 분들은 다 들렸다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되고요. 꼭 교회 소속이 돼서 또 여전도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이들과 또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노예와 총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이제 우리는 갚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 뒤에 보면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드려지니까 그냥 같이 하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요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더 지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텐데 이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은 금식을 할 수 있는 분은 금식을 해서 그 금식한 만큼의 헌금을 드려서 아직도 굶는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의 부모를 잃은 소년 소녀들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전달을 월드비전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영락교회 성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몸담은 소중한 보금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태동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도 그러하고 한국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자리 잡는 것이 어려웠고 수가 적어서 어려웠고 핍박이 많아서 참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교회는 어렵기가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양상이 초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좀 슬프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몸집은 아주 큰데 허약 체질이 되어서 일어나 달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영혼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만 2년 이상 겪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로부터 마치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들은 사회적 이슈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되고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사학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등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몰아붙이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교회들, 그리고 교회들이 세운 학교들과 병원들,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복지단체들, 문화단체들이 이 땅을 위해서 흘린 애국 애족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땀과 피를 사람들은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눈치를 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거룩한 행진을 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주님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고 거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교회와 관련되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의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본문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점점 더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이 신앙 고백의 내용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돌려서 말하면 결국은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기초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결국 예수님이 곧 교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영락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영락교회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영락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든지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히 예수 교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그는 많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의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땅의 많은 베드로들, 그 성도들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면서 그가 교황이 된 것이고 초대 교황이고 그 이후에 많은 후계자 교황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교황들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다. 그러니 이 교황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들이 발표하는 그 교서의 가치를, 그 권위를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 특정한 몇몇 사람이 교회 기초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는 이들, 그들 공동체 그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위해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나 아무 차별이나 차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고하게 붙드셨다면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오래 믿고 간 믿은 아무 차이 없이 모두가 다 벽돌 한 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를 지탱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안에 계심으로써 이 신앙 고백이 나날이 확고해지고 분명해지고 삶 속에서 그 고백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 서로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 터전이 되시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그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근원이시고
중심이시고 샘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를 성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현실 속의 교회나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욕망을 따라 살고 죄 앞에 굴복할 때가 많은 수치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거룩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교회가 가진 생명, 기쁨, 평강, 능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먹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순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예수님께 연결된 성도, 예수님께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18절에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노라.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 몇몇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이시지 결코 실패와 패배의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죽음의 공격, 세상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교회는 쓰러져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들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다 끌려갔을 때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음부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교회, 모택동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보내셨고 그 이후에 중국의 교회가 얼마나 불같이 부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등장해서 철권 통치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지만 결코 중국 교회는 잦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세습 정치가 그 손자에까지 이어지고 그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백성들을 억눌러서 교회가 다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던 평양에 주님의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복음 통일의 그날 오게 될 때 우리 한국
성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신앙이 얼마나 강성한 것인지, 그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순결하고 맑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오래기 전에 오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대한민국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왕성하게 일어나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서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초라한 공동체가 아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특별한 능력과 권한을 교회에다 맡기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손에다가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은 맬 때인지 풀 때인지를 가늠해야 되고, 또 어떤 이에게 풀어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어떤 이에게 매어서 가로막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다 문을 열고 풀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과 사이비 적그리스도들 앞에 교회 문을 닫고 그들을 가로막는 판단의 권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 동안은 이 땅에 살겠지만 하나님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천국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이 교회를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이 아름다운 삶,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기초이신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복음 역시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교회가 뒤떨어져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했지만 나중에는 종이에다가 기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영상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많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와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 섬기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시대의 변화를 뒤떨어지지 않고 발맞추며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는 지난 2년 3년 전부터 우리 영락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 80주년을 내다보며 그 너머를 내다보면서 몇 가지 과제를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위원회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정지훈 목사님께서 지금 섬기고 계신 양산중앙교회가
그 옆에 사송지구라고 15,000세대가 입주하는 대단히 단지가 개발되는데 거기 종교부지 하나를 12억 5천을 완납하시고 매입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우리는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을 파송해서 15,000세대 주민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부 지체들이 재활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77년 동안 영락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어 선교, 섬김에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이들의 만남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고 교회 미래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락 디지털 처치를 우리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신앙과 삶을 계승하기 위한 평전을 편찬하고 있고 영락교회 역사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아니라 널리 열린 교회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교역자들의 사택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0주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준비도 잘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기도로 뒷받침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을 조율하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13개의 분과를 위원회 아래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짐하는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행진하여 가라는 표를 받았는데 영락교회 미래, 우리의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필요하면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행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영락교회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목사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여기 계시다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해진 기간이 되면 영락교회를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계시진 않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 많이 하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지금 또 성장에 올라오는 우리 후배 자녀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락교회를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떠나 하늘의 교회로 옮기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을 머물던 몇 년을 머물던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받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락교회 성도로 하나님을 섬긴 그 몇 년 기간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가겠지만 영락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도로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허송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영락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구축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천상의 교회를 향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아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행진에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락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에 쏟아져 내리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구축하여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천국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행진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